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요즘에 많이 생각했던 주제는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든지 혹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좀 주님을 정말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억지로 혹은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 개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죠. 사실 만약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만남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상적인 사교 모임이나 우리의 모임과 별다른 그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초점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9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의 그 마음과 또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모든 모임들이 성령으로 하심으로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정말 아버지의 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를 누르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온 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예, 주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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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예,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를 영원히 함께 하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원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영역들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열방이 주께 돌아오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돌보시고 선교지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 강사님으로 모셨는데요,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은 27년 전에 97년 제가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 UDTS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 받으셨던 분입니다. 저희가 거의 한 8개월가량 공동생활하고 전도여행하는 그런 훈련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교제 나누면서 또 이렇게 후원해 오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서아프리카 니제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 나이지리아 위에 있는 그 나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가운데 하나고요. 20년 전에 이제 그곳으로 파송을 받으셨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가장 더울 때는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더위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20년이나 그 가정이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단기팀 데리고 이렇게 선교 여행으로 방문하기도 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또 안식년으로 들어오셔서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준욱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참 옛날 생각이 저도 가끔 나요. 제가 처음 2003년도에 파송을 받고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정신없이 적응기이지만 아무것도 잘 모를 때 예상도 못했는데, 2003년 겨울에 노출 목사님이 팀을 이끌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도 단기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지만, 벌써 와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참 기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간지 한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필요한 게 있을까 했지만, 세상에 오시는데 어머니가 해주셨다고 김치를 그냥 정말 한 가방에다가 가득 담아 오신 거예요. 그거를 팀원들은 조금만 주고 다 저희 주시고 오랫동안 먹으라고 했는데, 세상에 그 김치가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맛있었냐면요, 세상에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그 한 몇 개월 한국 음식 안 먹다가 제가 그때 어떻더라? 아마 도착하고 한 3개월 만에 한 10kg가 빠졌을 거예요. 원래 좀 약간 마른 체형이었는데 결혼해서 좀 살을 찌웠어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세상에 3개월 동안 맨날 빵만 먹은 거야. 빵, 좋은 빵 말고 참 맛없는 빵 있어요. 길쭉하게 그냥 요즘 한국에 있는 맛있는 바게트 빵 그런 거 말고요. 아무튼 참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이 있는데 정보를 모르니까 아침부터 빵, 점심에도 빵, 저녁에도 빵, 거기에 이제
조금 살면서, 아, 여기다 마요네즈를 바르면 맛있구나. 여기다가 뭘 발라 먹으면 맛있구나. 그래서 빵만 먹었더니, 아우, 정말 힘들었는데, 노철 목사님이 귀하게 단기팀을 이렇게 다 대동해와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아니,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단기팀이 니들을 방문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섬김이 첫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팀 가운데 몇몇은 어디 있는 저도 모르지만 또 몇몇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참 제가 그런데 이 교회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계셨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참 깊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또 제가 뭐 좋게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뭐 20년 아프리카. 물론 힘든 시간이었고 하긴 했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있다면 저도 20년 힘들게 살았지만 한국에서 20년을 살아내신 분들 또 거기서 이렇게 목회도 하시고 각자 직장 생활 하시고 자기 일 하시면서 또 교회 섬기시고 이러신 분들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신 거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그나마 좀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제가 더 고생을 했다거나 제가 더 뭐 여러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거나 제가 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뭐 나은 무슨 어떤 뭐 삶의 고난 여러분보다 더 뭐 조금 힘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단순히 다른 관점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관점이 어떤가 이런 걸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겸손하게 제가 정말로 느끼는 건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떤 하나님의 뭐 음성을 더 들었다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함께 뭉쳐서 있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또 계속 승리해 가면서 살아가시는 것들이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명확히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악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제가 오늘 뭐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거지만 제가 니제리아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제 삶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제 개인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 느낀 바가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니제리아가 정말 더울 때는 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니제리아 특징이 해가 지면 서늘해지는 게 아니라 해가 지면 더위를 품고 있다가 그래서 일교차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큰 어떤 이렇게 뭐 건물을 지었고 하면 이슬점이 맺히기 위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게 하루에 몇십 미터가 나온다더라 그런 그 정보를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일교차가 없어서 그리고 워낙에 건조한 나라라 이슬이 맺힌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워요. 그리고 뭐 더우니까 저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모기, 바퀴벌레나 이런 것들이 더위를 싫어하는구나. 저도 가서 알았어요. 얘들이 더우니까 자꾸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벌레들이 어떻게든 집 안, 개미, 뭐 거미,
그게 들어오니까 그 더 상위 포식자가 이제 그 도마뱀들이 항상 집안에 대여섯 마리 같이 삽니다. 그래서 얘들이 파리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바퀴벌레를 쫓아내자니 파리, 모기, 벌레가 너무 많아지고 또 얘들을 안 쫓아내자니 똥 싸놓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은 애들이 많이 커져났지만 처음에 저희가 애가 넷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아들, 딸 이런 식으로 낳는데 아들 둘은 거기서 낳았어요. 딸은 한국에 있을 때 낳고. 그래서 아들들 거기서 낳았는데 재울만 하면 전기가 나가요.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부채질을 해야지. 그럼 부채질을 하고 또 재울만 하면 또 전기가 나가요. 하루에 그러니까 전기가 상당히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 부채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해롱해롱 하다가 아침이야. 그러면 또 아침에 또 뭐 나가야죠. 뭘 하든 이제 준비를 하고 하루를 또 준비를 하고 마쳐내고 또 집에 들어와서 또 아기를 재우는데 전기가 또 나가죠. 이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 삶의 연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 6년, 7년 전에 그때 안식년으로 한국에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당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억울했어요. 내가 니지리에서 뭘 먹었다고, 그렇다고 내가 뭘 했다고,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억울해 죽겠네. 왜 하필이면 당뇨야?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도 있지만 잠을 못 자는 게 당뇨로 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이렇게 긴 잠을 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한 달 정도, 그 정도는 좀 긴 잠을 자요. 왜냐면 전기가 나가도 그때만큼은 그렇게 더위가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외에서는 꼭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부채질을 하는 일을 수십 년간을 이렇게 10몇 년 동안 반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부작용으로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삶 속에서 아무튼 뭐 이렇게 또 물건도 변변하지 않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가 갈 때만 해도 니제르가 뭐 여자가 살기 힘든 나라 1위, 지금은 한 전체 뭐 그런 게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해졌는데 통계가 그때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여자가 살기 힘든 나라 1위, 엄마가 살기 힘든 나라 1위, 아이들이 살기 힘든 나라 1위 해가지고 한 5관왕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왜 그랬겠냐. 정치적으로도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서 좀 물자 같은 걸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 또 비쌌어요. 비싼데 좀 퀄리티는 떨어지는, 그리고 뭐 그렇게 차도 한 20년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 양발로 바닥에 구멍을 살포시 이렇게 너무 세게 누르면 구멍이 나고 살포시 밟아야 그 먼지나 빗물 같은 것들이 차 안으로 안 튀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그랬었죠. 그런 나라에서 좀 힘들게 나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름 사역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언어도 배우고 인도도 배우기도 했지만 조금 있다가 저는 이제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역도 하게 되긴 했지만 아무튼 어린이 사역을 하고, 좀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는 학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축, 한 번도 건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는데 건축을 하면서 건축을 내가 하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그 건축이라는 게 처음 해보기도 했거니와 그 상황에서 건축을 하려니까 그 선교사님 다들 그랬거든요. 건축은 정말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힘들겠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밑 빠진 덕에 물 부는 것처럼, 이거 시간도 시간대로 잡아먹고 에너지도 정말 많이 소모되고,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많이 배우긴 했고, 또 또한 그럼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역시 뭔가 하긴 해야겠다. 또 그러려고 왔으니까 또 성과가 어떻게 보이기도 하고,
건축이 되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모아지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애들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뭐 어떤 날에는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회초리 들고 와가지고 다 쫓아내고 애들 때리면서 막 나가라고 그런 데 겪어보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데 또 조금씩 어느 정도 일은 돼 가고, 그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살다가 대충 한 15년 정도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열심히도 했고, 주위 선교사님도 참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사역도 어느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15년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덧 제가 고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위로 어떤 분이 계시긴 했지만 사실상 은퇴하셨고,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시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선교사 등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체 설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잘 모르고, 언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지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불어를 공부해야 될까? 하면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까요? 뭐 사무실을 하나 내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도 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전문가 같은 위치에 올라된 거죠. 좀 뭐라 그러지? 좀 시니어가 됐다고 할까요? 뭐 그런, 뭔가 이렇게 여기서 탁 치면 여기서 이거 누가 이제 말도 꺼내면 말이 끝나기 전에 제 머릿속에 이거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 그런 경지까지 올라왔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어떤 단체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전도단이 이렇게 선교사를 보내고 나면 어느 웬만한 베이스, 뭐 국제적인 베이스 몇 개 말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뭐 행정 같은 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정부터 하나하나 다 초년 선교사일 때부터 배우고 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자 연장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누가 해주지 않아요. 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이걸 제가 직접 가서 서류를 내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초년 선교사 때부터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묻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했었고, 사역도 이렇게 해나가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감사하게 그러면서 해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한 15년 정도, 대충 잘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나니까 뭔가 느껴지는 바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나?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니제리아에서 아마 오래 있겠지? 그러니까 있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고, 막연히 나는 오래 있을 거다, 아마. 여기서 이제 내가 할 일도 많을 것 같아. 앞으로는 교회가 이렇게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도 하고, 뭐 또 하면서 이제 좀 규모도 더 키우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서 제 안에 머릿속에 아주 작게, 정말 선교를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밑도 끝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제 머릿속을 탁 한번 아주 약하게, 정말 약하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두셔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냥 선교를 하는 게 맞나? 한번 살짝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뭐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해?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씩 그런 생각이 내 마음가운데 뭔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지? 왜 그럴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도 많이 하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기도도 하면서 또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공부도 하고,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성경책, 성경 주석 같은 거 말고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신학 관계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보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몸이 힘들었다면 그때부터는 뭔가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모든 선교사님들 다 적용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제가 참 정말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참 나가갔던 말. 이 말씀을 틀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많은 힘을 얻었던 말인데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들이 있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어느 날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현지인들이 있었고 지체들도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여러 가지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현지인들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관계 안에서 형제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그냥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느낀 게 그 지체들, 현지인들, 그리고 현지인들과 또 그렇지만 또 어떤 형제들은 또 저랑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보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선교 대상자예요. 저 나름대로 제가 선교를 처음 나갈 때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화할 거고, 또 내가 이제 빨리 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넘겨서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전략들을 저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그냥 대상자였어. 그냥 보니까 건물을 세우고 싶어 했고, 전도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부흥이 있고 싶어 했고, 이 소식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했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었나 생각했을 때 다시 성경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영혼으로 대한다는 게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영혼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건가? 나는 되게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고 있네?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내 기준, 내 관점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선교적 이상향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주님께 하는 것이 맞나? 옛날에 그 유대인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을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우리 구원자, 이분이 예수님, 이분인 것 같다. 막 4,000명, 5,000명 먹이시고 이분이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아닌 것 같네 하고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예수님도 오해받으셨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딱 정해놓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달렸어요.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시작할까? 근데 또 하필이면 니제리가 어떤 곳이냐면,
2년 전부터 이제 유튜브를 키면, 화질 144로 최하로 놓으면, 이렇게 로딩이 한 5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이제 로딩을 열심히 해서 한 10분을 보면 2분짜리 동영상이 결국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뭐 통화하고 이런 것도 어려웠고, 어떤 날은 카톡을 아침에 보냈는데 저녁까지 뺑글뺑글 돌고 있다가 저녁에 동그라미가 딱 사라지면서 뭐 이제 갔네. 이제 그런 날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고립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다른 선교지인 선교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물어도 보고 아니면 선배 선교사한테 얘기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니지레에서는 제가 어느덧 고참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었고,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선교사님께 비행기 표를 타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지도 모르겠거니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고민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원망했어요, 저도. 아니, 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으면, 좀 주위에 누구라도 붙여주시면 모르겠는데, 왜 저는 항상 저는 이렇게 좀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는 간사할 때도 그랬던 거, 왠지 느낌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왜 물어볼 사람이 없지? 나는 왜 항상 해볼 사람이 없고, 혼자 고민을 해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길을 갔었구나. 그건 이제 다음에 혹시 시간이 있다면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신 이유는 제가 그런 시간으로 혼자 암벽하게 처박혀 있지 않았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저 안에서 더 저는 제 안에 내면을 깊숙이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내가 진짜 볼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사람의 한 생명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조금씩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느꼈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배운 것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으로 다가갈 것인가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 안에 이제 많은 갈등이 생겼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선거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졌던 불만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아니 주님, 이게 나 좋다고 한 일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하는데 맨날 이렇게 사역비는 정말 없어가지고 생활비 쪼개서 사역을 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좀 많은 돈도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정말 저 외진 곳에다가 조그만 사무실 하나 내고 싶은데 몇 달을 기도해도 맨날 후원도 별로 없고 옛날에 이렇게 얘기를 막 소식 편지를 보내도 어떤 날은 내가 정말 위험한 거기 쿠데타라든가 내전 이런 게 자주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김준 선교사 어떻게 지내 잘 기도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분은 기도 편지를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구나. 그걸 딱 보면서 이런 분도 참 많으시구나.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하셨을 텐데 전혀 상황을 모르시니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면서 하나님, 이게 백인 선교사들 옆에 있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들의 삶을 일일이 얘기해야 하지만 정말 재정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돈을 항상 아껴야 하고 두들려 살아야 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항상 불안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 안에 있던 거는 충분했던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충분했었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구나. 굳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신 당하시고 아무것도 없으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 당하시고 그렇게 사셨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나도 배신 당해본 일이 있는가? 있긴 있었어요. 누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좀 컸다고 뒤통수를 치고 하는 일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그들의 삶을 그렇게까지 당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관리자였어요. 보니까 선교사의 타이틀이 있지만 관리자였구나. 내가 백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사역을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 근데 현지인들은 제가 백인들에게 느끼는 그 갭 차이가 이만큼이라면 현지인들은 저를 보고 느끼는 차이는 이만큼일 거예요, 아마.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저도 없다고 살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저를 볼 때는 그렇게 느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이제 플로랑스라는 자매가 하나가 있었어요. 처음에 갈 때부터 이제 이혼 당하고 살던 아주 힘없는 자매. 그 자매가 항상 이제 무슨 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와가지고 밥하고 불 떼서 요리하고 구진 같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뭔가 안에서 무시받고 이혼당해 있고 아이도 없고 남편. 근데 그 이후에 살다가 남편과 다 잠깐 또 재혼을 하긴 했지만 또 아기를 못 낳아서 또 버림받고. 근데 글도 잘 모르고 항상 약간 비굴한 웃음도 많이 웃기도 하고. 근데 그 자매가 어디 비댈 데가 없으니까 항상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니까 항상 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삶이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와가지고 저를 부리면서 웃으면서 눈도 잘 못 맞추고 막 항상 미안하니까 딱 보면 알아요. 또 돈 달라고 왔구나. 뭐 대표적인 자매이고 그 외에도 많았어요. 근데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지만 아무튼 그 자매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항상 와요. 그럼 뭐라고 하긴 하지만 한 10년 특히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돕는 게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한 1, 2년 안 도와주긴 했지만 안 도와준다고 개척할게 자기가 이렇게 뭐 먹고 살고 있는 거를 잘 또 해 나가는 친구가 아니어서 또 오늘 또 사고를 당해요. 다리가 부러지고 막 병원. 근데 또 이제 왜 아무도 안 돕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가서 병원에 데려다가 다 치료해주고 입원비 내주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떠난 날까지 한 일주일 전까지 그렇게 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우연히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식을 들으면서 왜 죽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더위 속에서도 뭐 시원하게 뭐 제대로 살기나 했을까. 음식은 영양가 있게 먹지도 못했을 거고 항상 어디 가도 무시받고 항상 힘들었고. 근데 저는 보면서 그 친구를 항상 기쁘게 뒀다기보다는 마음의 부담으로 항상 했었었고. 근데 막상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 안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어쩌면 그게 주님이 저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야. 그냥 사람들 많이 일으켜가지고 교회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집중을 받고 뭐 선교의 뭐 비공 2020 뭐 해가지고 네가 뭐 사역을 큰 지평을 열어서 아프리카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너한테 중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 저를 항상 제 마음속에서 저를 이렇게 건드려준 사람이 그 친구였구나. 그래서 이제 별명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야, 니네 아빠한테 그냥 항상 그 플로랑스한 자매가 어디 가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해. 그 아빠라는 게 이제 약간 반 빈정되는 소리인데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니네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 그래. 니네 아빠한테 가서 뭐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이걸 돕는 게 맞나? 안 돕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뭐가 정답인지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또 그런 일들도 있어요. 현지인들이 봤을 때,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 플러스만큼은 아니었지만 항상 뭘 하고 싶어도 할 수는 없었고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함께 고민했나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우물 파고 태양열 만들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모기 뜯겨가고 부채질하고 애들이 울고 때때로는 애들이 아파서 고생하고 해도 부채질하면서 견디고 잘하고 있는 거겠지? 힘 떨어질 때 있지만 주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근데 이제 그것도 아주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게 제 한계였죠. 어디까지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꺾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제 몸도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잠을 한 번 못 자면 밖에 나가서 뭘 할 때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제 몸도 안 되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이제 체력이 더위를 견뎌내는 힘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5년 그때부터는 뭐 툭하면 아팠어요. 그러던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한 3개월 사는데 한 번도 아픈 거 못 봤어요. 정말 너무 잘 살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무튼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그 어려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 마음이. 솔직하게 반응하자. 내가 이렇게 앞으로의 길을 계속해서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을 문제점이 뭔가부터 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까지 한 기간이 대충 5년이 되는 것 같아요. 일은 뭐 열심히 했죠. 그동안 마음은 뭐 이렇게 고민하더라도 항상 뭐 직업교육 청년들과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그 고민의 해답을 내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느낀 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다 하고 솔직히 저는 미래를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나는 또 내가 이 배운 길을 다른 곳에 가서 살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나름 도전하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거기서 배운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뭐 큰 어떤 선교에 영향을 보여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살아날 길은 앞으로 주님께서 20년 동안 저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한국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겠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무튼 미래 생활을 정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참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과정이 참 정말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정의하고 정말 그분이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방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네. 저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지를 하면 선교지를 가긴 갔지만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인생 가운데서 배운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니제리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오늘 제가 한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선교를 하고 뭐 사역을 하고 뭐 뭘 해도 우리 눈에 성이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선교지를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보내면서 한국에 왔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것은 혹시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선교지 있는 동안은 실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제 느낌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 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어떤 결과를 너한테 원한 것이 아니었어. 준우가 너는, 너한테 어떤 큰 비전센터를 세우라고 너한테 거기에 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너에게 원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알게 하려고 너를 보낸 거였어.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았다면, 한국에서 그 생활을, 아니면 다른 곳에서라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잘 마음대로 안 되어도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쁠 수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은 더 그걸 감사하고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 참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노청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알게 돼서 저도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교제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이해하고, 너희들이 서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울고 웃으며 같이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면서 진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며 저희보다 더 기뻐하실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주위에 있는, 제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진정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하나하나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항상 채워서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많은 그런 성취들을 그렇게 목표하고 또 비전으로 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 주신 것처럼 좀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삶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빛나는 순간이고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일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거, 참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게 되는,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합정동에 있는 선교관에서 또 1년 동안 안식년 보내시면서 또 인생의 후반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우리 좀 축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사님 가정, 우리 김현정 선교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진로를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후반전 더 멋진 삶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가정의 그 모든 진로들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우리 김준욱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 그리고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함께 간식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